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안식일에 풍성한 은혜로 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쳐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12절까지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도 소망 31장에는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가장 많은 설교를 듣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었던 말씀들이죠. 이 말씀도 오늘 한번 맥을 짚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좋은 설교예요. 그냥 단순한 좋은 설교.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네. 30장의 제목이 뭐였죠? 12제자를 부르시. 12제자를 부르고 난 다음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가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다음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산상설교는 모든 사람이 들어 있을과 같은 말씀이 되겠지만 특히 제자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목적이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한 말씀?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 산상설교를 하셨는데 저지난 안식일 보면 우리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제자들은 항상 부르신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전도도 하게 하시고 첫째 뭐 하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산상설교를 할 때에도 누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을 자기 곁에 앉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 산상설교는 12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설.
왜 12제자를 택했다고요?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결국은 자기의 뭐를 삼기 위해서 네, 물론 제자를 삼는데 뭐가 되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뭐가? 증인이 되기 위하여 부르. 여러분 증인이 되도록 구원받기 하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불렀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부르심은 구속의 경륜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하여 이 산상설교를 하신 것은 이 산상설교는 구속의 경륜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그냥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대 진리의 빛을 받고 이 모든 진리들을 탐구해 보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냥 함부로 그냥 한 설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12제자를 통하여 뭐를 세웠다? 교회를 세우셨다. 몇 명을 통해서? 12명을 통하여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교회도 구속의 경륜입니다. 교회관과 구속의 경륜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를 세웠는데 12명을 통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이 12명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업과 버금가는 중요한 사업을 어떻게 해요? 의탁하셨다. 자신의 사업과 버금가는 사업.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거는 구속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선지자 68페이지에 한번 우리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 사람을 구원하는 단순한 일만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하여서였다.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단순히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목적이 있고 더 넓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 옹호하는 일의 증인으로서 12제자가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12제자는 이 예수님의 그 깊은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품성은 옹호받아야 하는가? 뭐 때문에? 예. 69페이지 보면 부자와 선지자 60 대정초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변경해야 한다. 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공경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이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의 결함에서 변경해야 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율법의 결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요? 품성의 결함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의 결함이 있다. 그런데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막중한 임무를 누가 가졌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구원받는 그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죠? 그러면 제자들은 반드시 무엇을 나타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은 항상 누구와? 예수와 함께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품성의 완전성은 멀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진리와 더욱 가까이 있고 현대 진리를 더욱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 진리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의 고결성을 나타내는 일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론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구원은 우편강도같이 그냥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경륜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그런 단순한 목적을 위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누구와 함께 있어야 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했다. 중요하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목적을 성취했는가? 성취했는가? 교육 95페이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95페이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이름 및 성령을 받고 났을 때 어떤 사람이 됐느냐? 그들은 더 이상 무지하거나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미 그들은 개개인의 집단도 아니요 조화되지 않은 모순의 요소들이 모인 것도 아니었다. 그들의 희망은 더 이상 세속적인 것으로 위대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 제자들의 모든 생각과 개념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의 마음은 같이 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발전시키는 일에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 잘 들으세요.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주와 같은 자들이 되었으며 제자들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사람들은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왜 변화되었습니까? 끝까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제자들은 누구와 같이 변화됐다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증인으로 인칭을 받은 자들이에요. 매우 중요하죠.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요? 그들은 전에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줄을 알았다. 여러분, 이 현대 진리의 깨달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제자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12제자를 통하여 13명도 아니고 11명도 아니었죠. 반드시 12명이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한 교회가 나타났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14만 4천인들로 구성된 남은 교회. 14만 4천인에 1명도 적지 않고 1명도 많지 않는 교회가 바로 이 12명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인가 12제자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습니다. 12명이 세웠던 그 교회가 14만 4천인의 교회로 완성이 되었는데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가 되더라. 여러분, 그 교회에 일원이 된다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그 교회에 일원이 되자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들은 품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14만 4천인들의 그 품성들은 누구의 품성과 같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품성과 같아야 됩니다. 12제자와 같은 품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제자가 이름비로 인침을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에 14만 4천인들은 늦은 비로 인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인침을 통하여 누구와 같은 품성?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산상설교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설교는 모든 사람이 들어도 되기는 하지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하고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변화된 품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운 기초들 12명을 향하여 바로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기별을 주신 겁니다. 그 기별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속에 현대 진리의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뭐를 깨달아야 될까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지느냐 하는데 문제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난해야 될까요?
예? 얼마나 가난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난하다 해도 아직 내일 먹을 양식 있고 한 달 먹을 양식 있고, 여러분 재산 정리하면 아마 양식만 사다 놓으면 몇 년 먹을 양식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가난하다는 말의 원어는 푸토코스라는 말입니다. 푸토코스라는 헬라의 말인데, 어떤 가난을 말하냐면 구걸하는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구걸한다 말해도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는 자들을 갖다가 푸토코스 자들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가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가난을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대 소망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죠. 산상 298페이지, 99페이지 가운데 보면 산상수원은 특별히 제자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있지만 누구를 위하여 특별히 줬다고요? 제자들을. 좀 지나갔어. 평지에 이르시자 예수께서는 풀 위에 앉으셨고 제자들과 무리들도 예수님을 본을 따라 앉았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바로 곁에 자리를 잡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곁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밀려왔으나 제자들은 그분께서 계신 곳에서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양보해도 뭐는 양보하면 안 됩니까? 자리. 그리스도의 곁에 앉는 일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요? 제자들. 아울러서 14만 4천인들도요. 뭐는요? 예수님의 곁에 자리를 양보하면 안 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진리를 믿는 일은 많은 희생과 많은 조롱과 어떤 세상에서 포기를 의미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뭐는 지켜야 할까요? 자리를 지켜요. 현대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자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진리가 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현대 진리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진리,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것을 현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 현대 진리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천사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거 다 아는 건데 이래 되면 가까이 갈 마음이 없어요. 좀 멀찍이 들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가장 예수님의 자리를 고수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 바로 곁에 앉았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것이 제자들의 특징이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은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심령이 뭐를? 가난함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요? 얼마만큼 가난한데요? 얻어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얻어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의 곁에서 뭐 할 수밖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는 자들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가난함은 구걸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에 대해서 그렇게 가난한가? 여러분, 산상수훈 7페이지 가운데 보면 그 가난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요,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도움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뭡니까?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입니까? 못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잘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받을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 자들. 그것만 깨닫는 겁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의로운 행동을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스스로 받을 수 없지만 의로운 행동은 좀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로운 행동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의로운 행동도 할 수 없으며. 내가 분명히 착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착한 일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스스로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의를 행할 수도 없고, 그렇게 깨닫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며,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하신 사람입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8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심령에 처절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좀 지나서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 주신다. 그리고 또 보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 아버지께 소개시킨다.
이렇게 깨닫는 자들을 자신의 두루마기를 입혀서 누구 앞에 소개시킨다? 아버지 앞에 소개시킨다. 조금 지나가서 이사야 45장에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누구에게만 있으며 여호와께만 있나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것까지 깨닫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스스로는 전혀 의를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제자들이 언제쯤 깨달았는 것 같아요? 이거 언제쯤 깨달을 것 같아요? 12제자들이. 예? 언제쯤 깨달았을까요? 이 제자들이.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요,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시기, 질투, 비난, 교만 이런 것이 다 이걸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결과물들이에요. 여러분, 산상보훈이 8복만 있습니까? 산상보훈은 5장에서 시작해서 8장 1절에 막을 내립니다. 그게 다 산상보훈이에요. 그 산상보훈 내용 가운데 보면은 형제들의 눈에 티를 보고 뭐 하지 마라, 뭐 온갖 그 아주 중요한 말씀들 다 들어요. 5대 영적 사회. 예. 그 말들이 다 포함하는데 그것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형제들의 눈에 피를 보이고 자꾸 그게 되고 비난하고 싶고 뭐 시기 질투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그래요. 내가 의로우니까 그래요. 12제자들이 늘 놓고 하고 너는 내보다 못하고 너는 내보다 못하고 이렇게 마음에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 아직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몰랐어요. 자기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그래서 나는 꽤 선하다. 여러분,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평소의 감정은 나는 꽤 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마음에는 나는 그래 생각 안 하는데, 나는 그래 생각 안 하고 누구는 생각해요? 자꾸 형제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자꾸 나은 것 같아요. 아직 나가 뭐 한 끼로 먹을 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가난해야 돼요?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가난하면은요, 자연적 겸손입니다. 뭐 겸손하려고 뭐 눈치 봐가면서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떻게 되면 내가 구걸하는 사람 정도 되면 이건 뭐 아주 겸손합니다. 온유하게 됩니다. 의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뭐가 없으니까. 의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니까. 뭐를 깨달으면 될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 가난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만큼요? 구걸합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가난하기는 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부자야. 여러분, 가난한 게 좋은 것처럼 안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가난한 자들이 될 이 진리를 깨달아야지만 온유, 겸손, 의에 대한 사모, 이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성경 메아리
1892년에 심령이 가난함을 깨닫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의 부족함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경시하지 않고 아주 우리 다른 사람 평가하는 마음이 생길 때 있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부자니까 그래요. 않고 겸손과 온유함을 나타내므로 이런 부류에 속할 것이다. 그런 이런 일을 행할 시간이 없으며 그 자신의 품성 속에 관심을 가질 너무나 많은 결점들을 알게 된다. 뭐를 많이 알게 된다고요? 자기 속에 있는 결점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결점들이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누구의 결점이 더 많기 때문에 내 결점이 더 많고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결점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깨달으면 누구처럼 될까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온유해지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너무 많은 결점들을 알게 된다. 그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바라봄으로 그 심령은 녹아질 것이다. 이렇게 죄투성의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심령은 어떻게 된다고요? 녹아진다. 내가 죄가 별로 안 보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안 큽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라는 말이 그냥 겸손으로 하는 그런 미사어구가 아닙니다. 그는 그의 가난함을 느끼며 그의 연약함에 관심을 모으는 대신 내가 연약한 것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 이야기한다는 말은 뭡니까? 어떤 결과의 변명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좀 잘못해놓고 연약하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함에 관심을 모으는 대신에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요함을 구하는데 이는 그의 의의 옷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계속 우리는 이제 나에게서는 전혀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으므로 이제는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는 겁니까? 이게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됩니다. 오직 그 의는 누구에게만? 여호와께만 있도다. 마치 아직도 내인데 뭐가 있는 것처럼 자기 보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그의 마음의 언어는 자신은 더 적게 그리고 당신은 더 많게. 여기 당신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다. 그는 예수님을 갈망한다. 그는 그 자신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며 그리스도께서 고귀한 피의 무한한 값으로 그를 위하여 치르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안다. 그는 그가 행한 선행이 모두 자신이 섞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 생에서 그가 달성했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의를 행했다면 양심적으로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릴까?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의는 없습니다. 나의 생에 나타난 의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다 누구의 것이다?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어떤 공로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가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축복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우리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면 하늘의 보화를 얻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하실 때에 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지만 특히 누구와? 제자들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반드시 들어야 될까? 우리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현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신뢰하고 자신에게 뭔가 꽤 선량한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말입니까? 못 깨달았다는 말입니까? 깨달지 못한 거죠.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꽤 선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깨닫지 못한 거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준 것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길.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곧 무엇을 통해서나? 무엇을 통해서? 품성을 통해서는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품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실물교 420페이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비추라고 한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빛은 그대에게 있다.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그러면 주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그것이 어두움을 뚫고 들어가 어두움을 훑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감마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빛을 비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빛을 비추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생애는 글자 그대로 겸손이요 글자 그대로 온유함과 의를 사모함이 그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을 거예요? 나의 진정한 가난함을 깨닫게 됩니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시대소망 299페이지가 보면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어떤 가난한 자들인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그 복음이 뭘까요? 현대 진리에 우리가 입각해 보면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는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현대 진리, 복음은 어떻게 해요? 어떤 자들이? 가난한 자들. 복음은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에게 아니라 겸손하고 죄를 뉘우치는 자들에게 계시되었다. 죄를 씻을 수도 있도록 열려있는 셈은 단 하나,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열려져 있는 셈이다.
계시록 18장의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질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맥을 짚어나가야 됩니다. 18장 천사는 어떤 자들에게 주어진다고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자들은 이 복음을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1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 예. 한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한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뭐요? 아름다운 소식이 계시록 18장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계시록 18장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의의 옷으로 입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걸할 만큼 가난한 자들이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들이나 비슷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장은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이 뭐가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의 품성이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그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입니다. 원한 맺힌 과부에게 그 외연한이 풀어지는 복음이 바로 아름다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뭐를 원했습니까? 나도 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왜 나는 안 되느냐고 소원하는 과부들, 그들의 소원이 풀어지는 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의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중요합니까? 이 설교가 오늘날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의 복음은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와 같은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제자들, 승리할 교회에 당신의 증인이 되어야 할 14만 4천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바로 계시록 18장의 복음. 아멘. 아멘. 실물경 419페이지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산상설교가 주어질 것입니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바로 스가랴 4장에 나오는 금관이요, 기름 발리운 자들이요, 가지들. 이런 자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가 임마누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실 그분의 빛을 비추고 변화된 단체가 되기 위하여 온갖 필요를 준비를 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14만 4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께서 준비 다 하셨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산상설교가 주어졌고 오늘날은 계시록 18장의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도 좋겠지만 특히 누구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까? 제자. 오늘날은요 14만 4천이는 반드시 들어야 할 설교들입니다. 계시록 18장의 복음은 오늘날 이 시대의 14만 4천은 반드시 들어야 할 설교들이에요. 이것 듣지 못하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구 곁에 있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보되어서도 안 될 바로 곁에 있습니다. 오늘날은 현대 진리를 결코 떠나면 안 됩니다. 더욱 가까이. 그래서 현대 진리는 순차적. 첫째 천사의 위치에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둘째 천사의 위치, 셋째 천사의 위치, 넷째 천사의 위치, 다섯째 천사의 위치. 이것은 더욱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위치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장 가까운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고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다. 다들 변화되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품성을 나타낸 자는 요한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옆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현대 진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